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을 4장 7절부터 12절까지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2절은 특히 좀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다른 이는 없다, 믹서 말라. 다른 이는 없다, 믹서하지 마, 혼합시키지 말라. 그 뜻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참 명언이 됐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예, 그 얘기 설명하기 기니까는 조금 하여튼 명언입니다. 그 명언인데 명언대로일까요? 어쨌든 5년은 지나갔습니다. 예. 숨막히는 5년은 지나갔는데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5년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세월이고 환경 속인데 또 다른 환경과 세월 속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한 것은 세월의 환경은 변하고 지나가죠. 근데 그 세월이 가면서 흘러가면서 사람이 늙어간다는데 사실은 세월은 그거예요. 아침 뭐 해 뜨고 뭐 달 뜨고 똑같은데 사람이 이제 늙어가죠. 사람이 변화되고 이렇게 늙어가는데 유행가 그대들은 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성숙해 간다고 다 좋습니다. 하여튼 변화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변화가 되죠. 주님께서 이 팬데믹 시기에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작금의 사태는 사실 시작이 불가해요. 지금 11월쯤 제가 좀 정통한 소식도 비슷한 건데 11월쯤 가을에 더 큰 것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서 임한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또 준비 체제를 우리나라 밖에서 하고 있다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시작 이때 이것이 흔들리면은 교회가 이것을 흔들린다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것이 치우치면 더 센 것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굳건히 서서 육신적인 병이 또 있지만은 신앙과 영적 생활 속에서 굳건히 서서 나가지 않으면은 쓰러지는 것은 시간 문제거든요. 이렇게 출발해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 120년, 약 120년, 125년 정도 됐는데 기독교 교회란 단어조차도 모르고 살아왔던 때에 미국은 기독교 신앙이 근간으로 해서 기독교 사상의 나라로 뿌리가 박힌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 때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답니다. 지난해였죠.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때 일인데 델라 에어주 월밍턴에 있는 베델 AME 교회의 목사이자 바이든 대통령 친구인 실베스터 비반이라는 목사가 취임식 때 폐막 기도를 이제 인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미국이 하나가 되고 미군들이 적을 친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내쳤어요. 이 말씀 드리려고 지금 하는 건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예요.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아멘.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 국민 그리고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닌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끝맺음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지난해 1월 117차 국회 개원 시 어떤 하원 의원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신 브라마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앤드 아우멘. 유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브라만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 남자의 이름으로 아우먼, 여자의 이름으로 하고 여자의 이름으로 아우먼. 보십시오. 어떤 변질도 아닌 배교 행위가 공식 석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배교 행위적인 기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거를 보면서 몸서리가 쳐진 뭐야? 뭐 이런 것이 다 있어? 공식 전 세계에서 기독교 국가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 미국이 어떤 지작점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있는 시대에 미국은 살고 있는데 보십시오. 어쩌면 머지않아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에 상륙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폭물이죠.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들여다 안 했을 뻔. 그야말로 영적 암무 상태가 일어났고 두렵고 떨리는 무서운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진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근데 사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워싱턴 중앙장로교 유흥열 목사 하원 국회에서 대표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미리 기도 지침서를 받았대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달라. 거기는 다양한 종교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특정 종교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시사항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은 그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요즘은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때문에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되고 있고 기독교 교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위해서 박수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요 겸손이요 온유요 희생이지만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만큼 뭐 어떠한 것을 다 충동해서 위대하다고 하지만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 외에는 구원자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왜냐면 구약시대 때 창세기 모세오경 쭉 나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계속 존재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바알 신 무슨 신 뭐 막 사람이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도 하나님 말씀의 구원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 구원 외에는 없다는 말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해도 이것만큼은 무변인 것이며 그랬을까요? 어떻게 되든 변질, 변화, 변개, 변경, 개변 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는 보기 좋은 종교의 탈은 사탄의 작업이며 작품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대해서요 우리는 지금 심각성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런 공격이 되었어요. 야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나오거든요. 불교, 천주교 얼마나 교회에 있다가 종교가 많아. 꼭 왜? 꼭 왜? 이거는 그 전부터 들어왔던 소리입니다. 꼭 왜? 꼭 교회 가야 돼? 꼭 예수 믿어야 돼? 꼭 하나님 믿어야 돼?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빌리병대 좀 읽어볼래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를 싫어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로들, 제사장들은 예수를 싫어했어요. 자기들이 행위는 거 자기 밥그릇이 뺏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를 싫어했어요. 자, 전체적으로 4장 전체 3, 4장 1, 2, 3장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칭합니다. 믹서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가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까? 아주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특히 진리가 불분명한 종교와 도덕적 사람들의 도리를 사람들의 도리를 강조하는 자들은 환영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양심이 발려야 돼 시작해서 어떤 것들 사람들이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딱 맞아요. 혼합시키고 있어요. 믹서하고 있어요. 오직 하면은 12절에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는 말씀을 베드로가 목총을 돋우면서 힘있게 강조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팽배하기 때문에. 3장에서도 악한 자를 살려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거룩한 일을 십자가에 내줌으로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는 목숨의 아들이 아닌 생명의 주야. 너희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야. 그 생명을 죽였어. 어떻게 바라바를 내주고 그분을 죽였냐 이거예요. 바라바가 사형당해서 그는 강력범자인데 그가 사형시키고 그를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거룩한 자를 내주냐 이거예요. 거룩한 자 십자가에 죽게 했느냐 이거예요. 통탄할 일이다 이거죠. 그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죽은 자의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능력의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분이 부활하셨다. 그걸 가르치는데 그걸 싫어해? 베드로는 막 성령이 충만해서 좀 인간적인 표현에서는 화가 났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냥 막 폭포수같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도 그렇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을 싫어하며 그래서 잡아갔었어요. 바울도 그랬죠. 훗날에 좀 지나서 9장 이후에 지나면 바울도 복음자들 잡아가주잖아요. 이거 뭐야? 우리가 가르친 도가 아니라 잡아놓자! 막 잡아요. 막 때리고 재판도 안 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로마 사람은 나를 재판하느냐? 때리냐? 아무 질문도 안 하고 꼭 이렇게. 그 이후에 많은 전도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혀가더라고 감옥에서 막 때리고 고도전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 이렇게 박해를 하지 않습니까? 1절에 사두개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씀 선포를 더 강력하게 합니다.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말씀합니다. 10절, 11절, 12절에 그랬습니다. 속 시원하게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는 일은 우리에게 주신 일 없다. 그래서 주제를 그렇게 했습니다. 믹스하지 말라, 혼합하지 말라.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훨씬 전인 이스라엘 족속 주변 족속들에 보면은 종교 상태가 거무줄입니다. 그야말로 다양한 종교 우상들이 출비합니다. 우상은 간단해요. 복고 없어요. 하나님 외에 섬기면 우상이죠. 하나님 외에 섬기면 그 무엇을도 하나님 외에 섬기면 우상이에요. 간단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십계명이 있는 것처럼 나 외에
여호와 외, 여호와 하나님 외, 하나님 외에 섬기면 우상입니다. 절을 하든 뭘 하든 마음 상관없어요. 뭐든지 하나님 외에 섬김은 그건 우상 숭배예요. 신약에서는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 말씀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하면은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역시 주님의 승천은 여전히 검은지릅니다. 사도시대 이후 여전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 때마다 그리했습니다. 각 시대 때마다 하나님 외의 것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것들이 발생돼요.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 이후에 프로테스탄트가 저항 반항인데 천주교를 반항해서 태어난 것이 소위 말하는 기독교거든요. 루터가 이제는 이렇게 나왔죠. 기독교 이름 아래 그가 그랬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종교 상태는 거무줄 상태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언제까지 그럴까? 그랬더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선조들이 다 죽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죽고 우리들이 이제는 신앙이 있다가 죽고 또 죽고 그러면 후손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은 계속될 것이다. 왜? 이때 당시도 그랬거든요. 요한복음이 영주의자 때문에 요한복음 탄생한 거거든요. 기독교 학에 의하면은 영주의자들에서 영만 있고 육은 없어. 뭐 간단히 얘기하면 하여튼. 그런데 이상하게 마치 영혼들은 비질일 속으로 잘들 갑니다. 이상해요. 하나님께 왜 이상한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생각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어두운 곳으로 잘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은 벌레들이잖아요. 이상하게 벌레들은 어두운 곳 잘 들어가. 비질이 있는 곳에 진리가 아닌 곳에 그런 곳으로 잘 가는 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만큼. 복음도 비진리 종교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날 전에는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에게 그리고 다음 날인 이날에는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이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너는 무슨 권세로 얘기하느냐 이렇게 너는 누구의 이름으로 얘기하느냐 오히려 따집니다. 베드로에게. 4절에 말씀 들은 자 중에 믿는 자들이 많았고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는데 소문도 못 들었나봐요. 이 사람들은 5,000명이 되는 남자들이 있었는데 남자들만서 5,000명인데 엄청 많은 수죠. 2절에 예수 안에 죽은 자를 부활했다고 분명히 전해갖고 가르침에서는 불구하고 7절에 엉뚱한 질문이 자다가 헛소리하는 같은 질문입니다.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누구 이름이냐? 무슨 권세로 하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은 나사렛 예수 권세로 하나님의 권세로 얘기했는데 자꾸 그걸 빼고 너 누구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시켰고 그분으로 인해서 병 고치고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를 구원시키는 분이다. 그렇게 쫙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불가게 사람들 뭐냐 자꾸 따고 들어가요. 왠지 가만히 봤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려. 자기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말하면 큰일 나니까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야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야 그 말하면 죽는 거거든요. 이 사람 큰일 나거든요. 밖으로 다 뺏기고 그냥 예수를 가리려. 진리는 언제든지 도전받습니다. 순수히 물으면 괜찮아요. 그러냐고 순수하게 물으면 괜찮은데 꼬투리 잡고 투대 잡아서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도전자의 배경은 뭘까요? 그래서 이들의 배경은 뭘까 생각 좀 해보십시오. 왜 이렇게 이런 자녀들 1장 2장 3장 4장 예수님 승천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막 그런 것이 있었는데 배경이요 뭘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나요? 성경 속의 나라 족속들에는 다양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수도 없이 봤습니다. 혹자는 이를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성경이고 그럴까요? 성경 속의 다른 세계라 과연 다를까요? 지금도 다양한 종교, 다양한 신들, 다양한 어떤 믿음을 요구합니다. 혼합주의를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요 전에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는데
천주교 신부가 불교 그 간에서 거기 가서 이게 뭐 불상 앞에서 뭐 하고 있고 불행중 다행인데 목사들은 다 그래도 안 가요. 그래도 안 가요. 그래도 안 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천주교에서 끌어당기고 다른 사람들이 정치인 뭐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이 같이 혼합해서 같이 연합하면 좋지 않느냐, 종교가 똑같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꾸 유일한 것을 특별한 것을 끌어당겨도 이렇게 막으려고 그래. 자꾸 이렇게 그냥 자꾸 끌어당겨요. 그런데 아십니까? 기독교계에 대해서도 무너지고 있어요. 고동 비표막자들을 자유주의자들이 막 무너뜨리고 있어요. 복음의 세계,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말씀의 그 뭔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며 말씀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하나님 불신하고 우상하고 유일하신 창조주를 배격하고 유일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성경의 진리를 거부하고 사람들의 종교성을 승화시키고 있어요. 그것이 현재 영적 암흑 상태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다. 이 말들은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각 종교인들한테는 불경스러움과 신성모독의 죄를 있는 겁니다. 예수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거 신성모독죄로 들어갔잖아요. 유대인의 왕.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얼마나 신성모독죄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때 세상에 네가 50이 때인데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어? 세상에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뭐 예수님 막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죠. 그들은 예수와는 늘 원거리예요. 원거리. 늘 멀리 있어요. 예수님과는 늘 멀리 원거리. 하나님은 부르기는 불리지만 하나님과 연결선상, 예수의 연결선상이 안 되는 하나님을 불러요. 그냥 십계명에 의한 십계명, 율법에 그냥 하나님. 그러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경멸하는 예수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10절, 12절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12절 말씀이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냥 막 속이 뻥 뚫리는, 그냥 막 가슴이 막 뻥 뚫리면 사이다 발언, 요새 말은 사이다 발언처럼 너무 시원한 말씀이에요. 그 몇 번 보면서 그래 베드로의 그 당당함이 아닌, 베드로의 담담이 아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사실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용을, 이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무슨 권세냐? 누구 이름이냐? 공격성 있는 질문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당당하고 주저없이. 베드로와 요한의 당당함으로 인해 그들이 오히려 주눅들고 놀라워합니다. 저들은 13절에 저들은 학문이 없고 범인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저렇게 했느냐. 학문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유상하고 유식하고 고상하고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느냐. 13절에 그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러는데 담대함의 말씀을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무식했다고. 자기 딴 사람이 볼 때 무식했잖아요. 사도가 얼마나 공부하냐, 율법사들이. 주님 승천하신 얼마 안 되는 때라 사실 모두 예민한 때입니다. 주님 승천이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면은 그냥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고 주님의 도를 정하지 않으면 못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했어요. 예수 제자들은 예수쟁이다, 예수 제자들은 막 핍박이 많이 있거든요.
4장, 5장까지 7장, 8장 가면 막 핍박이 예루살렘 핍박이 쌓이고 막 생겼잖아요. 스테반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막 엄청나게 물려들었거든요.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담대함과 성령의 충만해서 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목숨 걸고요. 자기 목숨 다 걸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시고 성령을 보내서 제자들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모습 중 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하고 핵심된 장면이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도들이 흐르거나 머뭇거리면 아마도 성령님께서 복음의 역사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복음 전하죠? 두려워 떨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이때가 시작 단계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품고 가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고 가야 할 것이 준체대한 진리입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큰 소리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중차대한 진리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한다. 복음을 믹서시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미국에서 뭐라고요? 목회자들이 정부 공식 석상에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요. 안상용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요. 지극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어디 가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빠졌어요. 어디 갔어요? 자기들의 구세주, 인생들의 구세주, 인생들의 생명이신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어디 갔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는 얘기예요. 불신한다는 얘기거든요. 다 어디 갔어요? 예수님 어디로 보냈어요? 영혼 속에서 다 빼버리고. 성령을 들고 있는 교회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영혼의 속죄를 믿는다면 더욱이 간절히 전하고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없어요. 그래서 믹서시키면 절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변진시켜서도 안 되고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전부터 종교개혁 전부터 그랬고 종교개혁 이후도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려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 영혼 속에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노략질하려고 그래요. 있는 예수마저 야 너 교회당 오래 했지? 야 예수 안 믿어도 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농담이라도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영원한 속죄를 진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더욱이 간직해서 우리가 간직해서 그 예수 복음을 간직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아니 꼭 안 전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거와 혼합돼가지고 믹스되면 안 되잖아요. 절대로 안 되잖아요. 변질돼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꼭 복음을 내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못 전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거와 혼합되고 믹스되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 우리 신앙의 근간이 어디예요?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복음입니다. 복음. 로마서 1장 2절 4절 3장 23절 26절 새삼스럽게 주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근간은 복음이에요. 이 땅 예전부터 혼탁과 혼란이 있던 우리 땅에 이 땅 언제부터 특히 교회 성도들은 다른 일보다는 예민한 편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 오시지 주님 오십시오 언제 마라나타 주 예수 오셔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끝절에 주 예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하고 기다리거든요. 왜? 초대교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시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 옛부터 기도했습니다. 본문의 장면도 성령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계속된 핍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는 혼탁, 성도들의 신경은 싸움. 예전에도 그랬지만 성도들은 고난 때문에 교회는 고난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혹이 있거니와 진짜로 교회가 무너지는 건요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일제 때 고난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안 무너졌어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복음이 흐려지면 교회는 무너져요. 우리 신앙은 무너져요. 신사참배 때가 그랬습니다. 6.25 공산당 잠시 지배 시절에 그랬습니다. 신사참배 거의 많은 대한민국의 당시 종당역교 감리교가 신사참배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주기천 목사는 목숨을 걸고 순교했잖아요. 그런 시대가 또 안 온다는 보장 없어요. 우리가 좀 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폐쇄시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막아버리려고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봤어요. 각가지 고난으로 핑계대지만 복음이 흐려지고 복음이 불안제쳐지고 복음이 부족까지 있으면 성도 교인들까지도 스며들어서 영성을 흐리게 하고 비진리 세상과 타협시키고 자꾸면서 코로나 핑계로 예배당 출입이 등한히 여기고 막아지고 꼭 예배당 나가서만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뭐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배당 출입 통제께서 교회를 교회가 몸살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교회가 무슨 뭐 코로나 무슨 뭐죠? 그 온상이 뭐냐 막 그렇게 하고 교인들을 그냥 죄인들 만들어 버리고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 부활 복음, 재림 복음까지 없거냐 흐려진다면 그의 신앙을 볼 것이었습니다. 신앙 경력이 아무리 많고 50년, 60년, 100년 되고 아무리 은사 있고 아무리 별거 다 잘해도 그의 신앙 근간이 예수의 복음이 없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인한 믿음이 없다면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냐? 얼마든지 해요. 그건 종교전쟁이 무서운 전쟁이 얼마든지 몸 던져요. 그건 얼마든지 해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들이 그거 착각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은 볼 것이 없습니다. 껍데기입니다. 툭하면 그리스도를 잊어버린다면 껍데기예요. 우리 신앙 근간이 어디예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혹시 우리 신앙 근간이 어딘가요? 이들의 신앙 근거는 어디예요? 애매한 성도란 세상과 착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균형과 이렇게 어느 정도 맞춰가면서 뒤지를 속에서 대충 그냥 그리고 은근히 동조하고 주님 비난 조롱해도 침묵하고 상대가 나를 안다면 속으로 뭐랄까 하여튼 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가리는 것에서 선한이 되고 있는 데서 내가 공제 그렇지 그렇기도 하네 교회 생활 좀 했지만 그냥 꼭 나 그래서요 껍데기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이 천주교에 왔을 때 좀 편하게 들으십시오. 그때 순간에 전국적으로 100만 명이 천주교로 이동했답니다. 통계가 나와서 통계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 성도, 교인 다 포함해서 기독교인 1200만인데 지금은 한 1000만 명? 세상을 빠지거나 그냥 천주교로만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때 100만 명. 제가 서울에서 세미나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웃음 같지만요 무서운 거. 구원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종교는요 구원 신경 안 써요. 종교는 복음식을 신경 안 써요. 그냥 주일날 일요일날 뭐 편잡고 식구들 가족들 데리고 아내 뭐 데리고 또 애들 데리고 그냥 가서 근사한 설교 한번 30분 하면 듣고 정관에 멋있는 찬송을 듣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아닐 수도 있지만 교회장을 50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들 다 다녀봤어요. 제가 싹 다녀봤어요. 그걸 탓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다만 아무리 크고 작고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지면 안 돼. 복음은 믹스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섞여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교회 예배당 출입으로 만족 아니 만족, 은사, 직분, 열심 등으로 자기 아니 자기 포장하면서 정작 복음과는 뒷전, 경이용이고 다른 무엇을 추구한다면은 그의 신앙이 견고할까요? 뒷전이에요. 복음 뒷전이에요. 그냥. 복음 전한 것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의 신앙이 있으면은 안 그렇다는 거죠.
내 영혼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가? 아니, 내 영혼 심령 속에 예수의 복음이 있는가? 그리고 살아있는가? 있어야 살아있든가 죽었든가. 없는데 뭐 없는 거잖아요. 그분의 심령, 그분의 생명이 있는가? 주님이 강림하시던 본인이 가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신앙이 믿음이 있는가? 그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신앙 영성 점검 복음으로 체크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근간입니다. 복음은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을 감히 붙여주고 비복음은 죄인, 교인, 자연인, 멸망자로 붙여집니다. 복음은 사람들한테 성도란 말을 해줘요. 거룩하지고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고린도서 1장 1절 2절 3절에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거룩하여지고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라 부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복음 아니면 그럴 수 없어요. 세상 무엇과도 믹서는 상관없습니다. 세상 무엇도 다 믹서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을 찾아보면은 그래도 있어요. 다른 것도 다 길이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성경이 어미묘합니다. 다른 일들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이거만큼 다 믹서할 수 있어요. 뭐든지 정치고 경제고 다 다 할 수 있어요. 이 땅에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큼은 믹서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3 6절과 동일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이 유일무이한 구세주 구원자, 구약의 성취자, 인간의 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부활하신 무죄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그분은 복음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도 이것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통탄할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흐리게 하고 있어요. 통탄할 일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교회라는 이름을 그 간판을 내려버리든지 엉뚱한 것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이 표현인데 다른 구원이 앞뒤로 보면은 소테리아 단순한 안진병이 병 고치는 그 육적 구원만 아니라 죄의 세력에서 죄의 형벌에서 죽음과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시키는 전인적인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원받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우리 삶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순간에 애기가 태어나서 큰말 금방 잘할 수 없지만 그렇게 난 성화 단계 속에 가면서 그런 것을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내 인격과 모든 인성, 지금 말하는 인성 그런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바뀌시다. 주권 변화, 소위 말하는 주권 변화. 내 모든 삶의 중심은 주님. 메시아 예수로부터 구원이고 그로 인해 구원 안 받아도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 안 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이후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4절 이후에 단 한 명도 구원의 대상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닉스에 보셨나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혹이라도 논한 적 있나요? 그래 맞아. 네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해. 다음 주에 한번 천주교 한번 가볼까? 다음에는 불교 석가모니 우리 어머니가 할머니도 불교도 좋은 소승불교, 대승불교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렇게 호흡불교에서 했는데 불교도 괜찮았대요. 가르침도 좋아 보여. 불교만 봤는데 괜찮네. 한번 가볼까? 그 다음 주는 불교 어디 유명한 절 한번 가보지. 닉스. 죽으려면 이렇게 가십시오. 그렇게도 죽도 않겠지만 아무튼 성경에서 말씀하신 복음은 타협, 혼합은 절대 영원히 불가합니다. 성도는 현대판 베드로, 바울이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은 상상도 없습니다. 혹시 치매 걸려서 정신 나간다 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삭 약속 있는 믿음에다가 육의 산물인
의심, 율법, 불법의 산물인 이스마엘을 구체로 합니다. 이스마엘은요 불법의 산물이에요. 의심의 산물이에요. 이삭은 약속의 산물이에요. 믿음의 산물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아는 사람 아시겠죠? 이삭은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사라한테. 이스마엘은 약속 없었어요. 약속의 대상이 아니에요. 너 기다려. 나이 먹고 백세 애기 낳을 수 있어. 안 되니까는. 그 전에 부인이 내 종, 자기 종 하가를 들여보내가지고 악해한 것이 이스마엘이네요. 불신의 산물이에요. 육의 산물이고. 지금요 갈대아에서 3장을 접목시키고 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을 바치겠느냐? 때로 자주 자기 행위 못을 붙입니다. 기타 이것은 분명 믹서입니다. 복음이 부족했나요? 복음이 부족한가요? 예수의 구원의 십자가 부족한가요? 그분의 부활하심이 부족한가요? 그거 가지고 구원이 안 되는가요? 그러면 내놓아 보십시오. 그거 가지고 구원, 지금 그 얘기도 막 복음자님 그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이 부족한가요? 아 진짜 이건 아니죠. 아십니까? 복음은 다른 말 사람이 언어대로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은 다른 사람들의 언어대로 사람 육신으로 언어대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까 해서 고집. 복음은 고집입니다. 그것도 아주 그냥 이 땅에서 큰 고집. 무슨 고집 있잖아요. 이 땅의 모든 고집 다 총망내서 모아서 만드는 그 고집보다 더 센 것이 복음이에요. 왜? 목숨이 떨어져도 복음은 복음이에요. 복음 위에는 구원이 없다고. 고집, 인간의 사람은 고집을 표현했어요. 아유 저 고집 봐. 그 고집. 아유 저 고집인데 못 말려. 그 고집. 그보다 더 큰 고집. 복음 위에는 구원이 없다는 건 인간적인 표현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복음이 그렇게. 죽으면 그리라. 예, 그리 안 할지라도 단 무엇이 없을지라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신앙 아닌가요? 왜냐하면 복음이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다른 대안이 영원히 없으니까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믿으시면 안 돼요. 다른 대안이 없거든요. 제가 이 땅 떠날 때까지 우리가 이 땅 떠나고 또 혹시 이상한 소리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확한 확실한 믿음 신앙일 때 가능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조속으로 수시로 초청을 변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아침에는 복음이 있다가 점심에는 비복음이 있고 저녁에는 복음 무슨 복음이야 복음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어. 얘기 들어보니까는 참 신실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대. 십자가를 가려버려. 이 복음은 아니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분명하다면 생명이 정말이라면 그런 것입니다. 믹서는 과일 등 죽수에서 먹는 게 믹서예요. 맞죠? 믹서는 3월에 될 때 믹서예요. 현장에서 그 신축 현장에서 모래하죠? 뭐 할 때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만든 그 믹서예요. 그런 건 믹서에 100만 명 괜찮아요. 복음은 믹서가 안 돼. 다른 대안이 없어. 믹서하지 말라. 로마서 1장 10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말씀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예수는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을 버린 돌려서 길 진보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 인간들에게 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셔서 하나님 세계에 들어가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감히 썩어문드러진 인생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지 않은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자주 혼합시키려고 믹서시켜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한다는 이상한 소리가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 참 그 사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까지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까지 주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랍고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다른 이웃을 구원받을 일이 없다면 그것이 내게도 그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믿음의 삶이 풍성해지며 믿음의 복음이 더 풍성해지며 복음을 위해서 견고하며 주님을 힘있게 섬기며 우리의 생활 삶 속에서 복음을 꼭 누구한테 못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의 삶으로서 타협과 믹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려지거나 믹서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분별해 주시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에 더 충만한 저에게 되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은 세상은 사단은 비진리는 종교는 복음을 가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없이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땅에 살면서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려 주셔서 복음에 견고한 저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